중에 bird brai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bird brain. 우리말로 직역을 해보면 새 머리다, 새 두뇌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보 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새가 어떤 동물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견에서 나온 말입니다. 새 머리 상당히 좋습니다. 새들이 하는 말 보면 단어의 어순을 바꾸기도 하고 또 하늘을 날 때의 소리, 둥지에서의 소리, 또 새끼에게 음식을 먹일 때의 소리가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들을 때 그들이 머리가 좋지 않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미세한 차이, 여러분들이 이제 봄이 되셔서 여름이 되셔서 새 관찰할 기회가 많아지시겠습니다만, 이러한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새들이 갈등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새들이 서로 상처를 준다거나 새들이 하늘을 날아가다가 서로 부딪히던가요? 그런 일 없어요. 정말 그 미세한 차이도 잘 이해하고 수백 마리, 때로는 수천, 수만 마리대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매우 질서 있게, 조화롭게 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이에 비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많은 단어를 외우기도 하고 한국어, 또 한국어도 방언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 사투리, 또 경상도 사투리, 또 어디 사투리가 있습니까? 이제는 평양 사투리 이르기까지 많은 말들이 있고 알고 배우고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다양한 말을 할 줄은 압니다만, 그러나 말과 글로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매일처럼 느끼고 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며 또한 다른 사람이 준 상처의 말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런 인간 언어의 심각성, 이런 인간 언어의 문제를 야고보서 3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참 이 말이 하는, 이 혀가 하는 말 중에는 지옥불처럼 정말 뜨거운 말들이 있어요. 마지막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이 들질 않아요. 여러분, 말도 길들일 수 있고 짐승도 길들일 수 있고요. 개도 여러 동물들 이 길을 들일 수 있는데 혀는 도대체가 길이 들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통제의 범위를 벗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20편 109편은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언어 폭력으로 말미암아 곤경에 빠뜨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문 3절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이 단어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아주 잔인한 언어 폭력을 그들이 행사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두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글 번역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다, 두르다라고 하는 것은 둘러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을 꼼짝 못하도록 말로 둘러싸고 있고요. 공격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전쟁터에서 쓰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적, 또 아니면 파괴해서 사라지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증오심을 가지고 돌진하는, 싸우는 그러한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3절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듯한 험한 말과 집단적이고 일방적인 폭력에 의해서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들이 내뱉었던 말이 6절에서 19절까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길죠. 6절에서 19절이니까 거의 14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말을 누가 한 것인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자료를 살펴보았는데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6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아주 험악한 말, 저주의 말. 이 말이 다윗이 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장면이, 그러한 설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설교가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이 시편 109편을 저주의 시편이다, 다윗의 저주의 시편이다, 이렇게 부제를 달죠. 저는 다른 해석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 저주의 말은 다윗이 공격한 사람들에게 퍼붓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 처지가 이렇습니다. 제 살아가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듣는 말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처지를 간절히 아뢰드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문장 자체를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이 저주의 대상이 3인칭 단수인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다윗이 한 말이라면 그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그는, 그에게 3인칭 단수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 영어 번역, 현대 여러 번역을 통해서 확인한 바인데요, NRSV,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는 RSV,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New RSV가 이제 많은 우리 영어권에서 읽혀지는 성경이고요. REV, English Standard Version 같은 건데 Revised 된 새롭게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6절 앞부분에 두 단어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현대 번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현대 번역의 장점이기도 한데 they say 이렇게 붙여놓은 걸 볼 수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they say 이러한 표기라든가 다른 표현들이 없는데 현대 영어 번역에 they say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역을 보면 NRSV 또 NJB, 이건 New Jerusalem Bible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번역을 보면 아예 쿼테이션 마크를 달아놨어요. 6절에서 19절까지가 인용 부호로 이렇게 달아놔서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한 말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한글 성경 보니까 공동번역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번역 성경이 하나님, 이 말이 제가 듣는 말입니다 라는 뜻의 쿼테이션 마크를 달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은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 다윗이 퍼부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다윗이 들었던 저주의 말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6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공동번역이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번역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죠.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황배를 내세워 그를 치자. 7절, 재판에서 죄를 뒤집어 쓰게 하자. 그의 기도마저 죄로 몰자. 참 악한 말이죠. 네. 재판에서 죄를 뒤집어 쓰게 하고 누명을 쓰게 하고 그 말의 뜻을 바꿔가지고 우리 괴롭히자, 이런 말일 뿐만 아니라, 아니 기도는 좀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그렇게 기도하나 보다 이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마저도 죄로 몰자. 네. 가끔 저도 이제 주일 예배 때나 이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좀 복받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좀 안 그러는데 옛날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저도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이 울었는데, 하루는 이제 더 이상 울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그날 이제 눈물을 흘렸어요. 아주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교인이 제 아내를 찾아와서
목사님 뭐 문제가 있나요? 뭐 사모님 댁에 요즘 뭐 문제가 생겼나요? 그래서 울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참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거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남이 하는 기도 가만히 들어보더니 야, 저 사람 심각하구나. 여러분, 누가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누가 기도할 때 울면 저 사람 뭐 죄를 지었나 보다, 갑자기 새벽 기도를 오면 저 사람 뭐 문제가 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8절, 이제 그만 그의 명을 끊어버리자,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그만 그의 명을 끊어버리자. 9절부터는 이제 더 심각한 말들을 쏟아붓습니다. 그 자식들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자. 자식들은 이리저리 빌어먹고 다니며 그 고아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도 없게 하자. 14절, 그 아비가 저지른 잘못이 잊혀지지 않고 제 어미가 지은 죄가 지워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모든 욕들, 뭐 이건 동양이건 서양이건 한국이건 캐나다도 마찬가지인데요, 욕 중에 심한 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든 말 앞에 동물을 붙여놓는 거예요. 하여튼 뭐 말하고 그 전에 동물을 붙여놓는 거예요. 또 다른, 그거보다 더 심한 욕이 있어요. 부모 들먹이는 거예요. 아이들 들먹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저주예요. 네? 애들까지 들먹여가면서 딸, 아들, 부모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거론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것, 정말 악질적인 말이죠. 정말 악질적인 언어예요.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언어 폭력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이런 말을 서슴지 않으면서 다윗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과거, 다윗의 현재, 다윗의 미래, 다윗의 부모, 다윗 자신, 다윗의 자녀들까지 어떠한 도움과 어떠한 가능성이 없도록 짓밟으려고 하죠. 아마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 그들 중에 상당수는 다윗의 파괴를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죄악의 특성 중에 하나이죠. 다른 사람의 파멸, 다른 사람의 붕괴되는 인생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저주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주할 때,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거론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말하면서 비난의 말을 퍼붓고 여러분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힐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본능적으로 맞대응하고 싶어질 겁니다. 들은 대로 말하는 거죠. 나에게 한 그 말 그대로 나에게 말했던 사람에게 퍼부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방법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그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처지와 내 연약함을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주는 듣는 사람이 아닌 말하는 자들에게도 돌아와서 듣는 사람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죠. 이제 봄에 꽃이 피죠. 이제 과와 씨를 많이 심어 놓으신 분들은 많은 기대를 하실 텐데요, 이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병충해가 들어서 열매가 맺히기 전에 그냥 꽃이 떨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또 가을철 생각을 해보세요. 여름에 그렇게 잘 돌보고 또 잘 가꾸어서 풍성하고 맛있고 달콤한 열매들이 맺혔는데요, 벌레가 찾아오고 새가, 짐승이 찾아오고 또 많은 병충해가 와서 떨어지려고 할 때 농약을 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농약을 뿌려야 나는 살고 쟤는 죽일 수 있나요? 나는 좋은 걸 먹고 어떻게 병충해만 없앨 수 있나요? 땅은 좋은 땅으로 남겨두면서도 어떻게 벌레만 죽일 수 있나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값을 지불하고라도 올게니 푸드를 먹는 거죠. 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케모테라피라고 하는 그 화학요법인데요,
이 화학요법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야 삽니다. 이걸 받아야 암세포가 죽는데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암세포만 죽이는 화학요법은 없다는 것이죠. 암세포와 함께 내 몸에 활발하게 자라나는 세포도 함께 죽습니다. 그러니 약을 얼마나 써야 암세포만 죽이는 겁니까? 약을 뭘 먹어야 질병만 죽이는 것인가요? 뭘 먹어야 내 몸에 있는 문제는 해결하고 내 안에 있는 건강한 부분들은 더 강하게 하나요? 이게 약을 먹는 사람, 치료를 받는 사람의 큰 고민인 것이죠. 저주는 마치 이와 같은 딜레마에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저주를 저주로 막고 싶고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를 향해서 손을 들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함께 저주의 말을 쏟아 부을 때 그것이 중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고엽제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고엽제, 우리 월남에서 많은 분들이 이 고엽제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그분들은 그 고엽제를 뿌리면 정글에 있는 풀만 죽이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에 세수도 하고 손도 씻고 그걸 가지고 샤워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주가 그렇습니다. 되받아치는 말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이 저주의 말, 상처 주는 말, 공격하는 말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대응책, 이 저주의 말, 내 자녀를 거론하고 내 부모를 모독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를 흔드는 그 말을 들을 때 기도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겠어요? 본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했다. 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는 매우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여러분, 아침에 해 뜰 때 해가 참 빨리 뜨죠. 지금 시간 이후면은 해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해는 매우 빨리 움직입니다. 정확하게는 지구가 빨리 도는 건데요. 아침에 여러분 해맞이하러 가보시죠. 몇 초 사이, 몇 분 사이에 해돋이가 끝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석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양 그림자가 얼마나 빨리 지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저주의 말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어둠이 찾아오고 자기의 영혼을 짓누르며 자기 중심이 상해서 회복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자기의 감정을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 자신이 당당한 사람이라고 서질 않죠. 하나님, 저는 정말 그 말을 들어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참기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있죠. 24절 금식합니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네, 금식은 괴롭습니다. 금식은 내 무릎이 떨리게 합니다. 내 손을 떨리게 합니다. 내 마음을 떨리게 합니다. 내 육체를 수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상실케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저주의 말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아멘.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28절에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이 내용의 이제 핵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들이 저주하면서 자기들이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들이 남의 마음까지 상처를 입히면서까지도 자기들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저들을 듣고 석양에 들이미는 그림자와 같이 희미해져가는 내 삶 속에서 나타나신다면 저들이 그 저주를 중단할 것입니다. 저주를 해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아무리 괴로운 말을 하고 아무리 상처 주는 말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아니구나, 필요 없구나,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구나, 이와 같은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시기 위해서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인데요,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더 이제 세진 거죠. 다윗의 기도도 조금 더 이제 세진 거예요. 그들에게 용서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자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바꿔주신 옷 입히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옷을 입게 하소서, 그들의 욕을, 겉옷 입게 하소서, 자기의 수치의 옷을. 그러면서 31절에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죠. 내 쪽에 서주세요. 하나님, 내 쪽에, 내 편을 좀 들어주세요. 그의 영으로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지금 이 다윗의 기도가 이거 저주의 기도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은 바울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로마서 12장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은혜의 책 아닙니까? 로마서를 펼쳐보면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중심 주제를 우리는 비켜갈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은혜를 적용하는 12장에서, 로마서 12장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왜요?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것,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부탁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이 저주받은 이 기도에서, 저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고 있고, 왜 바울 역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책 전체를 오해하는 거예요. 원수와 같은 자들이 죄악을 미워하도록 내게 저주를 부으면서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저들이 그 일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비록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면서 새롭게 하시지만 그 죄가 중단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필요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 죄인됨에서 벗어나야 함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쇼펜하우어라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이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 찬상이 얼지나 추운지 서로의 몸을 붙여서라도 몸을 따스하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가시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서로 떨어져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만 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인간관계가, 우리 살아가는 관계가 이렇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너무 외로우니까 좀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왜 그런 거죠? 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며 상처를 받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너무 외롭고 또 그 외로움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가까이 있으면 또 가까이 있어서 상처받는, 도대체 우리는 뭔가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꽃꽂이 할 때 보면 아일랜드라 그럽니까? 제가 그 단어를 모르겠는데 꽃을 이렇게 박아 놓는 거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참 예뻐 보이는 꽃이고 그 안에 화병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안에 그 모든 꽃들을 박아 놓는 무언가가 있어요. 왜 우리의 인간관계는 그거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걸까요? 왜 우리의 언어 생활은 그와 같은 거 없으면 왜 말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상처 주는 말과 말로 인한 상처에 괴로우면서 왜 해방과 자유를 선언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이와 같은 모든 질문에 우리는 답하기는 어려워도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서로 상처 주며 서로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 해서 함께 저주로 맞대응하고 함께 상처 주는 말로 이기기보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맞대응하고 싶을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들었던 말 그대로 적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네, 뭐라고 말하나 정말 듣고 그 말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도대체 왜 저럴까? 무슨 뜻일까? 도대체 무슨 감정이 실려 있을까? 네? 연애 편지도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는 그 말들을 곱씹고 곱씹어서 그 쌀알의 마지막 만까지 음미하려고 하는 그 탐식가의 마음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첫째, 하나님만큼은 내 사정을 알아주시리라 믿어야 합니다. 둘째,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며 나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함을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상처와 많은 저주를 들으셨던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유 없는 미움과 이유 없는 시기와 잔혹한 저주를 당하셨던 예수님,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공연한 핍박과 저주의 말로 상처 입는 저희의 사정을 주께서는 잘 아시며 동정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자주 말에 실수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자주 남의 말에 실족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많은 말들이 저희를 휘청거리게 하며 많은 말들이 화살과 같이 저희 심장에 박혀 있어서 숨조차 쉬는 것이 어려운 저희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상처가 되고 저희 영혼을 뒤흔드는 말을 들을 때 고집과 강팍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며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